네, 여러분 작년 1월에 캘리포니아주 LA 도시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역대 최고의 피해가 났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초속 45m의 바람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에 45m의 강풍이 불었고, 그리고 가뭄이 길게 있었고,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겹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소방서에서 총력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31명이나 사망을 하고 3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가 가입해 있는 이제 여러 카톡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카톡방은 이제 120명짜리가 있어요. 근데 120명짜리 그 카톡방에서 어떤 한 멤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기도하옵기는 이번 산불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기만을 소망하며 좋은 날씨, 좋은 자연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남가주주는 고린도처럼 우상이 너무나 많기에 교회가 너무나 약하며 복음에 대한 도전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난 이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을 잃게 된 불이 탄 이유가 캘리포니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리고 시애틀과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가 고린도와 같은 죄악의 우상 도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산불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재로 불이 탄 건물 중에서 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교회 건물도 최소 5개 이상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불이 탄 집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집 주인이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여나 우리 그 산불의 피해자들이 이런 식의 문자를 볼까봐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세월호 사건 때 304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 교회 지도자가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과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특정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뭐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그 당사자의 죄의 잘못이든지 죄의 결과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 사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또 유대교적 사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고 나서 여자들은 해산을 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또 땅에서 일을 할 때 엉겅퀴가 나는 듯한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통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일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셨죠. 또 여러분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짧은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았죠. 수백여 년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수백 년간의 죄악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결과가 이런 불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 살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아마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걷잡을 수 없는 듯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었죠. 어떤 재앙이 일어났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막 압살롬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은 자기 신하인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신하 요압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됐었던 또 아버지의 정말 비참한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정말로 그 일 이후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는 듯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불행을 겪게 되는 거. 신약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될 거고 썩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제공을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 뿌린 대로 거둔다. 죄악을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성경뿐입니까? 성경뿐이 아니라 불교 사상에서도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합당한 보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고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막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하시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구나. 그나마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남에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잠깐만 내가 뭔 죄 졌나? 뭔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보상이 있고 악한 일에 벌이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 막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결과가 온통 비극이랑 슬픔밖에 없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이거 이렇게 계속 죄 짓다가 하나님이 나 벌 주실 수 있는데 이걸 믿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the fear of Go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거든요. 다른 어떤 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은 거예요? 저 부모가 죄를 지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셨죠. 저는 안 좋았거든요. 이런 매정한 인간들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렇게 또 쉽게 비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줘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안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죄 때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신경 주일에 할 때마다 그 예수님 죽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되게 나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어느 날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들을 막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 학살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학살당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노니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18명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고 현장에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선천적인 신체 장애는 신의 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 통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그 마음의 짐을 덜어서 해방의 소식으로 들렸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선천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천적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가족 멤버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부모나 당사자들은 늘 죄책감을 가운데 이렇게 끌고 살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죄책감 속에 살고 살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이런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거야. 이런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안고 살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각장애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달하죠? 귀가 굉장히 발달하니까 충분히 들었을 수 있고, 여기 제자들은 뭐 소곤소곤 얘기했는지 몰라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이 야, 너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철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철없는 사람들, 남한테 비수박히는 말 하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행동, 미성숙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불행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도 많은 경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죠?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원칙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답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답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맥체인 성경에서 어디 읽고 있습니까? 욥기를 읽고 있죠. 욥은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녀들이 싹 다 죽었어요. 사고로 막 이렇게 막 바람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거기 그 건물 사고로 자녀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그 많던 재산들, 가축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고름이 막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막 긁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욥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그 불행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옆에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좀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조근조근 이제 볶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서 여러분 무려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나와요. 4장에서 37장까지니까 사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친구 3명 플러스 엘리우라는 사람, 그러니까 총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가스라이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욥기 얘기인지 아니면 욥기 친구들 얘기인지 몰라도 거의 내용의 그냥 대부분이 친구들 가스라이팅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에 반박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벌어지는 근원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의 불행도 그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우리가 모르는 너가 짓는 죄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너에게 내리는 거지. 공의라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한 상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 죄 안 지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말하는 거 봐라. 네 말하는 것만 봐도 네가 죄인인 걸 증명해.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지.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또 뭐라 그래요? 너 가난한 사람들 안 돌봐줬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돈 많으면서 그거 왜 돈 놔뒀다가 가난한 사람들 안 돌봐줬니?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실제로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거든요. 욥기에 보면.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받는 벌이 굉장히 세게 벌 받는 것 같지?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이 너 벌 깎아준 거야. 네 죄는 더 커 원래.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벌은 적게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욥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욥을요 그냥 지근지근 더 짓밟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명이 막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우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엘리우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엘리우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머지 3명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까지 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세상을 잘 모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죠? 욥의 신학이 너희들의 신학보다 더 옳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더 옳다고 그러는데 누가 맞는 말? 하나님 말이 맞는 말이죠. 친구들 말 틀렸대요. 욥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 뭘 시키냐면요, 친구들에게 너 가서 욥한테 기도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나머지 친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쵸? 좀 기도하기 힘들겠죠. 진짜 열받잖아요. 이제까지 날 이렇게 오랫동안 욕을 했는데.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해주니까 다시 재산이 회복되더라. 그리고 예전보다 소유가 갑절이 늘어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현란하고 고상한 언어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남을 막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묻는, 정죄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절망 가운데 빠진 자를 한 대 더 때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로 마귀가 인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악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인용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게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립한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그냥 형성되진 않았겠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형성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 살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사람들 살리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살리셨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을 측정하고, 나보단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주장해도 소용없고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로 시각장애가 굉장히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영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장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이 눈멀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죠?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야 아니야, 이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 일을 했으니까, 노동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눈 멀었던 자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아주 용기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대조가 되지 않나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가 벳세다 연못에서 병고침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그렇죠? 벳세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막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몇 년 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딱 한 명만. 그 연못에 병자들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의 넘겨버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넘기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때요? 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막 상 주신 거 있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벳세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배은망덕하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 용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냥 부모를 협박했거든요. 부모를 이제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너 아들 확실히 맞아?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아들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선천적으로 원래 장애인 아니었지? 막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 출교시켜버리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 이후로 천천적으로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죄 짓고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한 일을 해냈잖아요.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왜냐면 자기를 어둠 속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세상의 빛이신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기 있게 대적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눈은 보이거든요. 육체적인 눈은 보이는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이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게 선천적으로 약점이나 아니면은 그 막 핸디캡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 왜 저 사람들은 거의 천재 같은데 왜 나는 저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돈이 좀 남들처럼 좀 없지?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말을 더 잘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단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점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단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엄청난 이 저주와 같은 이 형벌과 같은,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지고 갔는데 여러분 오히려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결핍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결핍을 통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남들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 병이 다 낫어요. 그쵸? 심지어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유두고는 죽었다가도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남들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야,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 안 고쳐주는 이유가 있어.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일부러 안 고쳐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병까지 고쳐주면 뭐가 돼요? 바울은 분명히 사이비 교주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이 보통 사람이 받은 정도의 계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범한 계시였고 심지어 3층천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계시였기 때문에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은요, 하나님께 이 질병만 고쳐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병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약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슬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극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힘든 일과 그리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